오늘은 교회 시작 13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시작 13번째 시간인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회 시작 시리즈를 제가 기획한 것은 제가 교회 부임한 지 지금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1년을 넘어가면서 우리 교회 미래를 어떻게 함께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롤모델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형성됐는지의 원리를 찾고 또 우리만의 독특한 성경적인 정체성을 우리 안에서 찾아갈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우리 교회다운 교회로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날의 교회 모습을 갖게 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좀 딱딱하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초대 기독교는 전형적인 유대 기독교였습니다. 그분들은 유대교 안의 기독교, 본인들이 기독교라는 정체성이 있기보다는 유대교 중에서 메시아가 왔다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때까지 유대교는 대상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종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죽음, 부활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전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예배도 성전의식을 그대로 모방하고 동물 제사도 폐기하지 않고 또한 이방 선교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안디옥에서부터 그게 변하기 시작하죠.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차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의 계기는 두 가지 일 때문에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유대교인이 되려면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한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였고 두 번째는 할례였습니다. 세례는 이방 세계에 묻었던 때를 씻는다라는 의미였고 할례는 율법 실천을 맹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라는 것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하고 회개의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세례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문제는 할례였습니다. 할례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유대인들조차도 그것을 난 지 8일 만에 의식이 없는 어린 아이에게 그것을 행했을까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방 성인들이 할례를 받기에는 그 당시에 의학적 수준이나 환경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할례 문제가 그들에게는 전도에 굉장한 걸림돌이 됐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의 이방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지도자 네 분이 모여서 이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유명한 예루살렘 회의라고 불리는 장면인데요. 초대교회 네 분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과 야고보 사도 네 분께서 함께 모여서 이 할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는 그 회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냥 지도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유대인이니까 나도 받았으니 그들도 받아야 해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거 필요 없으니까 없애 이렇게 쉽게 말하겠습니까? 이 결정은 쉽지 않았겠죠. 근데 네 분께서 오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 할례에 관해서 나누기 위해서 모였다. 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8절에 보니까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두 번째로는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다. 세 번째로 10절에 보니까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왜 그들에게까지 매게 하려느냐. 11절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나는 믿는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할례를 반대한다는 거죠. 왜요? 고넬료 사건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베드로라면 당연히 할례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획일적인 사고를 가졌을 텐데 고넬료를 통해서 환상을 보고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을 만나고 나서 그의 변화, 성령의 충만함을 겪고 나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있구나. 할례의 걸림돌을 치워주자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12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봐라. 만약에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지 않았다면 이 많은 표적과 기사가 어떻게 일어났겠느냐. 그러니까 그들도 똑같이 할례는 그들에게 하지 말자 이런 주장을 한 거죠.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습니다. 13절에 야고보가 대답하되 14절에 이방인 중에서 자기의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하면서 구약을 인용합니다. 그게 16절 17절이에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고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남은 사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구약을 들어서 명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했던 구약의 이 이야기, 다윗의 무너진 장막, 오늘날의 이런 상황을 이방인들을 통해서 찾게 하려는 것이 이것이다. 그래서 뭐라고요? 19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히지 말자. 네 분이 만장일치를 이뤘어요. 참 이렇게 만장일치를 이루기 쉽지 않습니다. 왜? 네 분은 다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할례에 대해서 당연히 자기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요청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훌륭한 지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할례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 기독교에서 우리가 아는 기독교로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 중요한 결정이 일어난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개종자 모델에서 회심자 모델로의 변화다. 이 개종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종교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개종자 모델은 뭘 얘기하느냐? 그들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그동안 해왔던 민족적인 신앙의 체계와 관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개종자 모델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불교를 선택한다면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슬람을 선택한다면 하루에 5번 기도를 하고 할랄 음식만 먹고 여성들은 히잡을 착용하는 게 개종자 모델입니다. 유대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다면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 613개를 지켜야 하고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금지시켜야 됩니다. 이게 개종자 모델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개종자 모델이 아니라 컨버트, 회심자 모델이라는 것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컨버트라는 건 뭐냐? 형식은 그대로 두고 중심만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살아온 형식대로 살아가되 마음의 중심을 주님을 향해서만 바꾼다. 이것을 회심자 모델, 회심이라고 말하는 거죠. 형식보다 중심을 강조하는 것이고 형식은 시간이 지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할 때까지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형식도 바꾸면 더 좋은 거죠. 예수 믿는다고 처음부터 술, 담배 끊어야만 교회 들어올 수 있어 한다면 쉽지 않겠죠. 근데 중심이 바뀌어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술, 담배가 매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만둔다면 그건 좋은 일이죠. 회심자 모델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은 그냥 보류하고 나서 그들에게 그 중심만 그리스도를 향해서 방향, 인생의 방향을 바꿔준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무슨 일이 일어났냐? 기독교의 다양한 문화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에 갖고 있었던 형식들을 그대로 갖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은 그들은 철학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철학적인 어떤 용어나 문화를 갖고 들어왔습니다.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동양적인 문화들,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철야 기도를 한다든지 하는 동양적인 문화들을 기독교에 가지고 들어왔죠. 아프리카인들은 아프리카적 문화를 가지고 오늘날 기독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존 은비티 목사님이 쓴 아프리카 종교와 철학이라는 책에 보면 아프리카에 대해서 우리와 참 다르다라는 느낌의 이야기를 많이 써놓으셨어요. 특별히 아프리카 사람들은 우리와 시간 개념이 많이 다르답니다. 그들은 과거나 현재는 우리와 비슷한데 미래 개념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2년 정도까지는 미래를 예측하지만 그 이상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아프리카 사람들의 시간 개념이래요. 또한 그들은 수학적으로 몇 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을 그들이 살아가는 사건과 관련해서 말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오전 6시면 우유를 짜는 시간이다. 오후 12시라고 하면 가축과 인간이 휴식하는 시간이다. 오후 1시는 물 깃는 시간, 오후 2시는 가축 물 마시는 시간. 그러니까 물어보면 이런 거죠. 지금 몇 시야? 하면 가축 쉬는 시간이야. 그러면 12시다. 이런 뜻입니다. 물 마시는 시간이야 하면 오후 2시쯤 됐다. 이런 뜻이죠. 그들은 달도 그렇게 불렀대요. 뜨거운 달, 첫비 내리는 달, 잡초 뽑는 달, 사냥하는 달. 그런 식으로 추상적인 개념으로 시간을 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와 다른 것이 죽음에 대한 개념이 다르대. 우리는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그들은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에게서 기억이 사라질 때 완전한 죽음이라고 말한대요. 실제적으로 돌아가셔도 기억하고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기억하지 못하면 어제 돌아가셨어도 그는 진짜 죽은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최고의 형벌은 너 앞으로 기억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 최고의 형벌이라고 합니다. 또한 연장자가 가족에서 하는 일은 대표적으로 그 가족의 기억을 관리하는 거래요. 그래서 할아버지 돌아가신 날이 몇 월 며칠이고 우리가 따지듯이 그들도 연장자들이 그 날을 기억하면서 연장자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개념이니까 종교의, 기독교의 조상 숭배의 느낌이 많이 묻어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개종자 모델을 초대교회 지도자를 선택했으면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회심자 모델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고 오늘날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더 크게 세계 종교로 확대된 것도 바로 이 선택을 중심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또한 이 선택이 없었다면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쓰신 바울 서신의 대부분이 그 당시에 초대 교인들이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질문,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한 답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서신으로 썼던 것들이 오늘날 바울 서신이 된 거죠. 고린도 교회만 해도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이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를 놀러 갑니다. 갔더니 이방 신에게 바쳤던 제물에 바쳤던 제사 음식을 내놓습니다. 이거를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전에는 생각도 안 했던 문제가 발생한 거죠. 만약에 개종자 모델을 선택했다면 불러도 갈 수도 없고 또 갈 마음도 없었고 이방인들과의 접촉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불러서 갈 수 있었고 접촉이 가능하니까 그들이 질문이 생겼고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고린도 전후서가 쓰여진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아는 많은 것들이 오늘날 이 결정을 통해서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심자 모델을 따라가는 이 기독교가 이때부터 이해의 폭이 점차 넓어집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키리오스라는 단어도 그런 맥락에서 들어옵니다. 한국도요, 하나님을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신을 이야기하는데 용어가 다르죠. 하지만 천주교에서 말하는 하느님 하면은 하늘에 계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면은 한 분이시다라는 유일신 개념이 느낌이 들죠. 똑같은 하나님의 개념이 하느님을 통해서 더 풍성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포용적인 기독교의 이 문화가 허락한 것이죠.
주님을 향해서 가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화적인 언어들을 다 같이 포용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에베소서도 그런 맥락에서 쓰여집니다. 에베소서에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서로 연합하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납니다. 문화와 언어가 다르니까. 그때 나온 개념이 뭐냐? 몸이라는 개념입니다. 교회가 한 몸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에베소서에 말하는 이 말은 너도 한 지체가 되고 너도 한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연합을 이룬다는 의미의 몸이라는 개념을 설명했고, 이것이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에 가장 적용하기 좋은 표현이 된 것입니다. 또한 충만이라는 개념도 그래요. 유대 문화에서는 충만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우주에 가득하다라는 건데 오늘날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충만이라는 것도 후에 헬라 문화에 통해서 들어온 개념이죠. 사도 바울의 뒤를 이룬 많은 신학자들 중에 저스틴이라는 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1.5세 헬라인이었다면 이 저스틴이라는 분은 2세 헬라인이었습니다. 당연히 헬라 언어와 문화에 더 유창하고 익숙한 분이죠. 그는 요한복음에 나온 로고스의 개념을 그 당시에 헬라 문화였던 이성의 개념으로 해석합니다. 유대적 개념으로선 말씀의 의미를 로고스로 다뤘는데 이성의 개념과 연결시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창조와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들을 이 언어들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만들어갑니다. 또한 오리겐이라는 분은 아버지가 순교를 당해요. 자기도 순교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버지가 순교당한 이유와 자기가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 구약과 신약을, 즉 구약을 신약의 기준을 통해서 재해석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통일성 있게 읽을 수 있는 배경이 이런 걸로 형성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의 모든 개념들이 초대교회에서 오늘까지 이어오는 그 모든 변화를 흡수했기 때문에 본질은 놓치지 않았지만 이런 다양한 문화와 언어와 개념들을 흡수하면서 전혀 새로운 기독교가 탄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이 만들어져서 오늘날 이단과 우리는 무엇이 다른지, 타종교와 우리는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갖게 됐다는 거죠. 마지막 시간이라 제가 맘먹고 딱딱하게 하려고 이 자리에 섰어요. 제가 왜 이런 딱딱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느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난 수천 년간 기독교의 이런 문화는 옹고집을 갖고 있었던 문화가 아니라 유연함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연함 때문에 우리는 풍성함이라는 것을 얻어냈다라는 거죠. 한국 기독교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서양 기독교와는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가 있고 철야 기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하기 싫으면 외국 가시면 돼요. 근데 외국 가서 한인교회 가시면 거기도 새벽 기도 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만 유별나게 그렇게 새벽에 일찍 나와서 기도를 시작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금요일 날 이제 토요일부터 쉬니까 밤새 기도하고, 또 급한 일이 있으면 그것들로 부족하면 저 삼각산이며 뭐며 산기도에 가서 무슨 죄인지 나무를 붙잡고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를 하는 특별한 종교 심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한국적인 기독교라고 말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전 세계에 전무후무한 교회적 부흥을 이뤄낸 거죠. 여러분, 한국은 이제 문화적 강국, 경제적 강국이 됐습니다. 지능도 높고 부지런한 민족이죠. 종교심도 있고 평화를 사랑합니다. 이게 한국이 만들어낸 문화의 근간이죠. 여러분, 이 한국적 토양 속에 우리 대전에 있는 교회들은 또 대전만의 또 독특한 문화들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대전은 지리적으로도 독특하지만 대전이 갖고 있는 기독교 문화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윤은석 목사님이 발표한 소논문을 하나 찾아봐서 읽어봤어요. 제목이 1950년대 대전의 교육과
개신교의 역할이라는 소논문인데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과 다르게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이 대전만 독특하게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선교사들이 대거 기독교 교육, 사립교육을 대전을 중심으로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60년대부터 대전이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유치원의 70%가 다 기독교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을 어린 시절 60년대 다니신 분들은 대부분 기독교 유치원, 선교원을 다니셨을 거예요. 또한 그들이 사립학교들을 많이 만들어서 오늘날 대표적으로 대성 중고등학교, 호스돈 중고등학교 등등 많은 기독교 학교가 이때 세워집니다. 그리고 한남대, 침신대, 목원대, 배재대 등 기독교 배경의 학교들이 다른 지역보다 인구 대비 이 대전에 더 많이 생기게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대전의 뿌리는 기독교 교육의 씨앗이 뿌려진 곳이다라고 독특함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내는 이 대전에 우리 교회는 이런 토양 안에서 자라는 교회죠. 여러분, 내년이 우리 교회 50주년입니다. 50주년을 맞아서 50살이 됐는데 그동안은 여러 문화 속에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렇게 자라왔어요. 근데 앞으로 100년을 향해 가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할까요? 미국의 어떤 교회를 따라가야 할까요? 아니면 서울의 어떤 교회를 따라가야 할까요?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문화를 찾아내고 우리 교회만의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성형수술한 분들 보세요. 눈도 똑같이 예쁘게 하고 코도 예쁘게 하지만 예쁘지 않아요. 예쁘라고 했는데 예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말에 독특한 것들이 사라지니까 예쁘게 한다고 했지만 누가 볼 때 똑같아 보이는 거죠. 우리는 이제 50살을 먹은 중년에 어찌 보면 좋은 교회를 이루었지만 앞으로 제가 이제 고민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고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다른 교회가 아니라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다양한 문화들을 흡수하고 그중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 우리만의 장점들을 만들어가고 대전의 독특함도 흡수해 가면서 대전의 대표적인 교회로 자라가는 것이 우리가 가는 온전한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뜻을 모아주시고 교회의 시작이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우리도 이제 100년을 바라보는 교회로서 우리만의 독특한 교회적 문화로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은혜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